오늘은 생명의 삶 9월 24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묵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찾기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제거 명단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어떤 교리를 설명해 주는 어떤 말씀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을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본문을 쭉 살펴보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묵상을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10개 지파는 사실상 해체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던 남유다의 2개 지파죠. 주로는 유다 지파가 주된 지파였고 베냐민 반 지파가 사실 유다 지파에 함께 포함되어져서 남유다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귀한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10분의 1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지명이 재밌습니다. 이 지명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지명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지명의 이름으로 빗대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랏 아르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딜까요? 바로 갈렙이 달라고 요청했던 헤브론 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산지, 거기가 바로 이제 기랏 아르바거든요. 이게 지금 지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전에 뭐 성주는 성주라고 불렸겠죠. 근데 우리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밭으로 불렸고, 우리 대구는 달구벌로 불렸고 막 그렇게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지명을 지금 기록해두고 있는데, 이 지명이 현재 쓰여지고 있는 지명이 아니라 당시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해 줄 당시의 지명과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단순히 성벽만 건축되어지고 성전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의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에게 그대로 분배되어져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옛 지명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하거든요.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하는 그런 지명들을 사용해서 유다 지파의 지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30절 말씀해 보시면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그렇게 각 지방에서 살았음을 우리들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 지역의 남쪽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남쪽 부분이고요. 또 31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자손들이 어느 지역에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게바가 나오죠. 게바, 이것도 옛날 지명인데요. 남유다의 가장 최북단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역에서도 북쪽 지역에 이제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믹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던 지역이 믹막스 지역이고, 아야는 그 아이성 전투 아시죠? 네, 아야가 아이성 전투의 그 아이거든요. 뭐 베델은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뭐 등등, 뭐 여로보암이
황금송아지 세웠던 그 지역이고, 뭐 아나돗은 예레미야 고향이고, 놋은 다윗이 솔로몬을 피해도 도망쳤던 곳이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읽어봤던 구약 성경의 지명들이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면서 과거 지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어느 정도 수복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25절부터 35절까지, 또 길게는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뭐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옛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더 깊이 나아가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자손들이 별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언약까지도 성취되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지금 각 예전의 지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나라는 멸망해서 보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왕이 등장하잖아요.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 지배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각 지역별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성취되고 있을 것임을 또한 약속해주고 계시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서 옛 언약의 어떤 표현으로서의 어떤 지명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참 묵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지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까지도 기억하시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해서 그들에게 원래 주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살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2절과 23절을 말씀해 보시면 우선 22절과 23절에는 우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의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일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왕의 명령대로 놀이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미애 전도사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바로의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도 요시아에게 경고하셨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왕은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우시에게 뭘 지금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놀이하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놀라운 일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개축하는데 반대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반대로 이제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놀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명령하게 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대척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또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좀 신뢰하게 되었냐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만큼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말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반면교사 아니죠,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24절에 보시면 또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또한 브다히야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일을 다스렸다.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남유다에 있던 원래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사실상 행정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시간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런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언약이 성취됨에 있어서 그 언약의 땅들이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과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런 지역들이 다시금 수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완전히 회복됨에 있어서 이제 땅까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명이 과거의 지명처럼 불려지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던 것들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런 꿈과 비전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에게 주어졌던 이런 각 지역명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성취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약 천년? 몇백 년이 훨씬 더 지났죠. 정말 오래된 후에 자손들이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자손들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한번 망했지만 또한 지금도 이방 왕의 명령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분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은 또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또한 성취될 것이고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약속들을 반드시 기억해 볼 수 있고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든다면 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사모 위로회가 있어서 김천에 다녀왔거든요. 김천에 다녀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젊은 시절에 이제 그런 어떤 꿈이 있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또한 소망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꿈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죠? 이제 군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군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던 일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말하면 니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꿈꿨던 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꿈꿨던 꿈들이 있는데 그런 꿈이 단순히 내가 꿈꿨던 꿈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꿈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미숙 권사님도 그리고 이인영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젊은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며 소망했던 소망들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있으셨으면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실상 아닥삭스다 왕의 지배 아래 있지만 이방 신을 통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가 불려지고 또 행정구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되어졌던 그 땅의 이름 그 지명 그대로 지파들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다면 그 때에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2025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도 부흥에 대해서는 꿈꿔오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재정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새벽은 썰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에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있고 올 한해 우리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도는 계획만 세워놨지 하나도 못했는데 전도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등등등등 해서 이제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꿈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년에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학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수요일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아직도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목회를 위해서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목회를 위해서 공부를 내려놓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위해서 또 오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 본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사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묵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지명들을 의도적으로 과거 지명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옛 지명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지배 아래 있던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희망이자 어떤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개별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지명이 어디서 봤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전에 봤던 지명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어떤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개별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옛날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소망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지 되새겨 보시고 또한 새롭게 새로운 어떤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말씀이 초반에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데요. 뒤에 가니까 저도 이제 느헤미야를 처음으로 이렇게 좀 쭉 살펴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뒤에 가면 계속 이런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니까 사실 묵상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해설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고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개별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고 또한 뒤에 있는 또 해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또한 묵상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개별로 묵상해 볼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은 치료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적 침체가 오지 않게 하시고 내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도 헤아릴 수 있는 경륜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병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마음의 아픔과 회복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 연민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도록. 그렇죠. 육신이 아프면 영적인 침체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도록, 또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들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혹여나 회복되지 않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마음의 아픔, 또한 영적인 아픔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속히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속히 또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서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프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프면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우리 신앙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땅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신뢰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젊은 시절에 꿈꿨던 비전들, 꿈들 또한 우리가 되돌려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앞으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새로운 언약을 또한 맺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로 악했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도 다시금 성전하에 놀이하는 자가 세워지고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지방 행정관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처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영적인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아픔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몸의 지병도 육체의 가시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아버지 더 즐겨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